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어느 나라에든지요 비가 오는 기간인 우기가 있어요. 우기가 지나게 되면 비가 오지 않지요. 메마른 건기가 오는 것이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적으로도 은혜가 쏟아지는 우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 물같은 성령의 부으심과 불같은 성령의 임하심이 내렸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공동체는 아주 영광스럽게 변화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충만하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주목할 만한 표징들이 그 공동체에서 보여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성령이 물같이 부어지고 불같이 임하는 그곳에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처럼 은혜가 쏟아지는 공적으로 보이는 이 예배는 영광으로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임재와 감격 속에서 어떤 이는 기쁨과 사랑의 겨옷을 울게 되고 어떤 이는 슬픔으로 비통해하면서 흐느끼기도 하고 어떤 이는 이웃들에 대한 그 영혼들의 그 연민과 관심으로 인하여서 아파하며 울기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은혜가 쏟아지는 그 예배의 현장 가운데서는 이와 같은 역동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아울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살아 역사하고 또 그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영혼들은 살아서 꿈틀거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은혜가 쏟아지는 우기 때에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의 때, 부흥의 때를 사모하며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갈망하면서 은혜의 장소로 더욱더 나가기를 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요, 매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를 하고 있고요. 수요 예배도 하고 있고, 그래서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이 좀 연약해져 갈 이때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능력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길이 임한 것처럼 또 1907년 우리나라에 있었던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곳에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우기는 언제죠? 한 7월 정도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비가 제일 많이 그때 오고 7월달, 8월달에 지나게 되면 비가 잘 안 와요. 그래서 금세 가을이 살짝 지나가다가 겨울을 맞게 되지요. 이와 같이 어느 나라에나 우기가 있는 것처럼 은혜의 우기도 역사적으로도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마련이에요. 또 신앙적으로도 은혜의 우기의 때가 있더라고요. 한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실까요? 신명기 11장 14절을 한번 보시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 말씀에 보면 빨간 글씨로 좀 표시를 해놓았는데 비가 되는 무슨 때가 있다고 말씀해요. 적당한 때. 적당한 때가 있다. 이 적당한 때에 내려지는 비에 흠뻑 적셔져야 곡식과 포도주를 얻게 되는 날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축복도 어느 날 갑자기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미 그에게 축복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적당한 때에 넘치고 넘치는 은혜를 받으며 살았던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날에 은혜의 비에 흠뻑 적셔진 사람들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같은 축복의 결실이 따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한 때에 찬양하며 은혜 받고 기도하며 은혜 받고 말씀 드리며 은혜 받고 전도하며 은혜 받고 봉사하며 은혜 받고 힘들고 어려워서 울다가 은혜 받고 그런 중에 그의 심령은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흠뻑 적셔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은요 머지않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넘치는 축복의 때를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에스겔 34장 26절을 한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적당한 때에 주님의 은혜로 흠뻑 적셔진 사람들에게는 복된 소낙비의 축복이 내려진다라는 거지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들이 범사에 평상시에 적당한 때에 은혜 받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겠지요.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과 환난과 박해 중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성공과 부요와 영화와 평화와 안전한 중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복인데 아멘. 그런 중에 하나님을 멀리하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복의 개념이 뭐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복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복이 되고 환난과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저주가 되고 성공과 부여와 영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저주가 되어진다. 이것이 성경적인 복의 개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기간은 잠깐이죠. 아무 때나 언제나 항상 은혜의 때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은혜가 쏟아지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지나고 나면요 심령에서 은혜가 멀어져 버려요. 그래서 은혜가 떠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냐면 아무리 새벽 기도에 나오려고 해도 안 나와져요. 잘 안 돼요. 아무리 급조 심야 기도회에 나가려고 해도 몸이 따라주질 않아요. 수요에 대해 나가고 싶은 생각들이 아예 들지 않아요. 그건 은혜가 식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첫사랑이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방금 말했던 그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10년 가운데 내려질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심령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고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으므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결국 그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따르는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축복이 안겨지고 복된 소낙비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다라고 하면 부러워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은요 그 이전에 누구보다도 은혜의 자리를 찾았을 거예요. 사모했을 거예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힘써 주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었어요. 그러는 중에 믿음의 축복을 믿음의 축적을 하는 기간을 보냈을 거예요. 결과 하나님이 그에게 때가 되매 복된 선악비를 부어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된 선악비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 그것이 그에게 복이 되고, 그러나 복된 선악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그것이 그게 뭐가 된다? 영혼의 저주가 되어진다 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축복하실 때는 그가 남다른 은혜의 때를 살았음을 기억해야 돼요. 기나긴 날들을 주님과 함께하며 묵묵히 기도하며 맡겨진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믿음을 축적하면서 은혜의 날들을 보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게 되고 교제하게 되어지고 그러는 중에 이러한 것들이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에 그토록 그 성도는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는 생활을 했지만 그러는 중에도 늘 주님을 사모하며 기억하며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성전을 향하는 발걸음에 기뻐했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고 그런 중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높은 곳에 세워주신 것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축복하실 때는 남다른 은혜의 때를 살았음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기간은 잠깐이에요. 우리는 이 기간을 놓쳐서는 안 돼요. 은혜의 단비가 내려질 때에 우리는 넘치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은혜 받는 장소가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실로암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실로암이에요. 시편 63편 2절에 보시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소에서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보기 위하여서 주를 바라보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교회의 예배 시간은 주님께서 우리를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실로암으로 보내는 장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고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꿈틀거리는 곳이에요. 그럼 여러분 아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요 부흥의 때가 있어요. 항상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 보면요 한국교회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 100년 동안에 늘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항상 부흥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시대에는요 주의 종들이 붙잡혀서 고문당하고 맞아 죽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피 흘리고 목숨을 잃었어요. 예수님을 잘 믿어도 그랬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늘 은혜가 있는 건 아니었죠. 무서운 태풍 속으로 들어갈 때도 있었죠.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의 때는 참 좋은 시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의 제한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고 생활 여건도 좋아졌고 좋은 환경이 주어졌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지금은 은혜받기 좋은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피 흘리신 손으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닫힌 문을 두드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문을 이삭의 문을 야곱의 문을 요셉의 문을 두드리셨던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의 문을 그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신 분이시죠. 회개하라고 문을 두드리시고 권고하시기 위해 두드리시고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 두드리시고 위기를 알리기 위해서 두드리시고 이처럼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실 때에 문을 열어주면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문을 열고 맞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무엇일까요? 문을 열어드리는 것이죠. 내 심령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나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의 기쁨과 해답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할 때 구원이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믿음의 축복을 받으며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계신 곳이 천국이고 평안의 안식처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8장 26절을 한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이처럼 주님과 함께하면 풍랑은 물러가고 모든 악의 세력도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 가정과 내 마음에 있는 원수, 마귀, 더러운 귀신, 악한 영, 모든 죄악들이 주님이 함께하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환난과 걱정, 근심과 미움, 사고와 재난들이 주님 오신 것과 함께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멘.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게 되는 것이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죠.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이 정리가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교회는 받아가는 곳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좋은 것을 주십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가지고 내 집으로, 내 사업장으로, 내 삶의 현장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멘. 사람은요 주로 오지 않아요. 사람이 올 때는 다 빼앗아가려고만 오는 거예요. 사람은요 와서 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언제나 받아서 가려고만 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멘.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빈손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심령의 그릇을 넘치도록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은혜 받아야 내 가정이 살거든요. 내 자녀가 은혜 받아야 내 가문이 살고, 청년이 은혜 받아야 교회의 미래가 살고, 성도가 은혜 받아야 나라가 살게 되지요. 목동 다윗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 왕이 되고,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 종려가 되고, 에스더는 남의 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 왕비가 되고, 베드로는 무명의 어부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바울은 핍박자, 포형자, 배반자, 살인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 기독교 역사상 가장 빛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빛나는 생애, 위대한 생애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아멘. 탐방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아멘. 자, 화면을 보고 본문 말씀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지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행하신다? 새 일을 행하신다.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알리셨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목전에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으셨어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하고 나타날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똑같이 물으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아멘. 이와 같이 물으신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수없이 체험했죠. 그러면서도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또다시 낙심에 빠지곤 하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으로 주신 이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열쇠에 의해서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뭘 요구한다?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성경은 그래서 오직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에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믿음의 열쇠에 의해서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잘 아시죠?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신심을 기대하지나. 근데 그 전제가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렇죠. 하나님께 나갈 때는 뭘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요? 그래,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아멘. 하나님이 행하실 그 새 일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광야의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 사막의 강을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행하시는가? 반드시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말씀에 보면 반드시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 첫째,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신다. 광야에는 본래 길이 없는 곳이죠. 주여.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낸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바다를 가른 적 있습니까? 요단강을 멈추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 왜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지 못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신다. 사막은 물이 본래 없는 곳이지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사막에 물을 내신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들어서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인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막에 강을 못 내시겠느냐. 주여.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셨는데 사막인들도 강이 되지 못하게 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와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젖은 곳을 마르게 하시고 마른 곳을 젖게 할 수가 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언제든지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광야와 사막 같은 인생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길이 되셔서 나를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울러 예수님은 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환난과 유경에서 건져주시지요. 예수님은 병되자 약한 자를 고쳐주세요. 예수님은 불행한 자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렇습니다. 진짜 그런지 그런 말씀이 있는지 우리 몇 구절 한번 읽어보죠. 사무엘상 2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한 자를 징표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돌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를 차지하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편 40편 2절 함께 읽어보시지요. 나를 기가 막힐 운동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나를 기가 막힐 운동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시편 116편 8절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막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무덤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환란과 유경의 때를 만났습니까? 기가 막힐 운동과 수렁에 빠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아멘. 주님을 악망하십시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소름에서 끌어올리시고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거두십니다. 물 가운데 내가 지나갈 때에도 함께 계시고 강을 건널 때에도 침몰치 않게 하시고 불 가운데 지나갈 때에도 타지 않게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곧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갈 길이 막막하고 환란과 유경의 때를 만나게 되었으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아버지를 찾으십시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진행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아울러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아까 물으셨죠. 이 물음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새 일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십시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새 일을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3장 21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분도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새를 행하시고 나타나 주시는 분도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드러낼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나의 다른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아멘. 내 나를 드러낼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죠. 아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힘써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 일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또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